오늘은 폭풍이 데려다준 은혜의 섬 멜리데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고난이라고 할 때에 이 고난을 즐겨하거나 또 반가워할 분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놓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 유라굴로 이 광풍 같은 일도 제 삶에는 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본문에 나오는 제 인생에는 이 흉악한 독사 같은 것도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네. 그런 평탄함을 구할 때가 굉장히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은 분명히 고난 중에 이적도 기적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이 분명하지만 왜 아예 고난도 주지 않는 그런 기적은 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의 이 여정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14일 동안 아주 그냥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이 광풍 중에도 276명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큰 광풍 중에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지금은 이 몰타 섬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발음 표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몰타 섬에 이제 이 바울 일행들이 상륙을 해냈는데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엄청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200여 명이라는 이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조난당해서 섬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죄수들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바울이 대표적이죠. 또한 로마 군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될지 그들도 처음에는 아주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이 춥고 또 비도 많이 오니까 불을 피워서 몸이라도 녹이라고 원주민들은 이들을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불을 피우려고 이 나무단 하나를 이렇게 불 속에 넣으려고 짚었는데 그 나무단 속에 하필이면은 독사가 있었고 그 독사가 이 사도 바울의 손을 그냥 물어버리는 겁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이 당시의 전형적인 생각과 정형적인 사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 사도 바울은 진짜 큰 죄인이구나. 이 270명 넘는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흉악범이구나. 살인자로 되구나. 그러니까 독사가 오자마자 그냥 물어버렸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 섬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 이 버블리오라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초대해서 사흘 동안 자기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버블리오의 집에 아버지가 이질병과 열병으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깨끗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섬 안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나와서 너도 나도 와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 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봄이 되어서 이들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떠날 때에 배 안에 쓸 모든 물건까지
식량이고 하는 모든 재료들까지 다 챙겨서 오늘 떠나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고생은 그냥 말할 수도 없이 그런 고생을 겪고 이제 겨우 목숨만 건져서 이 멜리데 세모에 상륙은 했는데 하나님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정말 대접을 잘 받고 이 추운 겨울도 잘 보내고 이제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복잡한 시간들을 거치게 하고 굳이 독사에도 물리게 하시고 또 풍랑도 만나게 하고 이런 여정들을 보내면서 로마에까지 가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이왕 로마로 보낼 거면은 그냥 한 방에 보내면 될 것을, 안전하게 가면 될 것을 왜 이런 여정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지체야 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런 과정들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호위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이 뒤에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우여곡절의 여정들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갔을 때의 이 로마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대하게 되는데 바울이 마치 죄수의 신분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믿기지도 않을 만큼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이런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다 마중을 나오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재판을 받을 죄수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집을 얻어주고 거기에 로마 군인만을 붙이고 이 군인과 함께라면 너가 무슨 일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허락까지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안에서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 어려움의 신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간 276명, 이 많은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본 산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함께 이 길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멜리데 섬에서 함께 들어갔고요. 또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는 과정에서 그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복음의 예수님을 모두 다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뭐 말을 하십시오, 누가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그 여정들,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여지는 것이 바로 기사였고 이적이었습니다. 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겪었던 일들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맞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6명 중에는 어쩌면 더 살릴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흉악자들, 그런 흉악한 죄수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리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한번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쓸데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요, 또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네가 그렇게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너를 보니까 참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고난과 이적,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내 삶에 고난이 막 오면은 적어도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봐,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봐, 그렇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은,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아,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 기도 들으시는군요, 이렇게 이분법으로 그냥 나누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다가만 초점을 맞춰 갈 때에 우리 갈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고난이 오면 아,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탄 마귀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도 보여주고 큰 기사도 보여주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만을 보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분별해 버리면은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넘어가고, 또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 고난이 오면은 그런 자는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신앙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야. 나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야. 내 삶 가운데는 항상 함께 하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고난도 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오든 이적이 오든 아니면 고난 가운데에 이적이 오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난도 우리에게 이적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고난 가운데 또 이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다, 고난 때문에 힘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한 경계선을 주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고난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 욥을 말하고 싶은데요. 욥도 한번 잘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어떻게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것 다 좋지만 그 사람의 욥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딱 경계선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 다 해도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한 시험을 주셔도 하나님은 다 사탄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 또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한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은 오늘 또한 이 본문의 이 멜리데 섬, 제가 폭풍이 데려다준 은혜의 섬,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을까요? 이 멜리데라는 말이 가나안어로 피난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하심 가운데 이끌려온 피난처입니다. 폭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곳으로 이끌려 온 것입니다. 그 피난처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도 누렸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삶에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 것,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이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고난과 이적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고난이 크든 작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모든 상황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